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고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도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사람이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지요. 사방이 적으로 포위될 때 사용하죠. 오늘 본문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합니다. 자녀들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집에 있는 양식은 다 떨어져 가니 진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야곱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결단은 자녀들의 요구에 의한 결단이죠. 부모 중에 자녀 이기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고 얼마나 생각들을 하는지 과연 그 사람들은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이기적으로 성장했으면 자신의 자녀마저도 이겨먹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의 요구에 깊은 고심에 빠지고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가정이 사는 곳이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니 야곱이 다시 양식 사오러 갑니다. 근데 유다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계속해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왜 동생이 있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자 자신 자녀들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향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결단은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명 내놓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야곱을 설득하죠. 그 마음을 야곱 역시 잘 알기에 유다의 생명을 바꿔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생명을 내놓으실 분 계신가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면 안 받지 어떻게 내 생명을 걸겠습니까? 혹 이런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걸면서 모험하지 않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왜? 생사와 복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답니다. 유다가 생명을 걸자 야곱이 수긍하고 받아주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오고 가는 돈 속에 싹 트는 정의라고요. 제가 숙여야 할 자리잖아요. 그럼 선물 보내고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셔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응답, 인도하심을 느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도 데려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역시도 노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당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